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애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 새벽에 사실은 가장 피하고 싶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모든 성경은 쉽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피하고 싶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 오늘 말씀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좀 쓰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문 말씀으로 읽은 요한계시록 10장까지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한 절 한 절도 읽으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 돼요. 한 절 한 절을 막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큰 그림을 놓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먼저 큰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은 10장까지 그 전에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조금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을 했냐면 7교회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7교회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교회가 끝나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7인입니다. 7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7나팔입니다. 7나팔인데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이 10장 앞에 9장까지는 이 7나팔 중에 6번째 나팔의 내용이 나눈 게 9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9장까지의 내용이 6번째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7교회, 첫 번째 시작해서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쭉쭉쭉 크게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9장까지는 6나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10장에는 무슨 내용, 몇 번째 나팔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7나팔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10장에서는 7나팔,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은 11장 15절쯤에 가면 7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장 내용은 마치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는 이러한 끼어 들어가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보통 여러분 책 속에서나 어떤 글 속에서 sab입되는 구절들은 앞에 뭐가 들어가던가요? 괄호예요. 괄호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괄호는 보통 괄호나 따옴표 들어가는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이에요?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이건 이거야 라고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게 이 괄호잖아요. 이 10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9장까지의 6나팔, 11장 15절의 7나팔 사이에 들어가는 이 10장은 부연 설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라는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10장 또 중요하겠지요. 한 절 한 절 조금 볼게요. 한 절 한 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개라고 하면 그들은 모두 다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심판주이시구나. 얼굴이 해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적이 있죠. 이쯤 되면 짐작이 됩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 머리 뒤에 심판을 의미하는 무지개가 그 머리 뒤에 있는 힘센 다른 천사 예수님겠구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2절 말씀에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볼펜이 있으시면 여기에 줄을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이걸 지금 11월 달에 묵상하신 분들은 펴놓인 두루마리 하면 생각나는 앞에 구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앞이니까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갈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5장 1절부터 두루마리가 있는데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펼 만한 사람이 없음을 알고 저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저 말씀의 저 두루마리 비밀을 너무 알고자 하는데 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 해서 크게 사도 요한이 웁니다. 사도 요한이 울 때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 천상적인 존재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러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의 10장 2절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그 손에 들었어요. 5장까지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는 펴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펼 분은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밖에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우리 말씀의 10장 2절에 그 손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 그러면 지금 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힘센 천사로 나타나신 그분은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절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 그 힘센 사자가 하는 말이 7 우레 같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 우레라고 얘기를 하면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 우레가 7번 우르르 쾅쾅이라고 하는데, 이 7은 성경 속의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우레 7번의 우레 소리라는 건 7번 우르르 쾅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고 웅장하시고 두렵고 무서운 그 음성같이, 그 음성을 7 우레에 비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이 7 우레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심판주로서의 음성이 7 우레같이 크고 장엄하고 웅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 그리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구간의 아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그 음성이 마치 7 우레와 같아서 그 앞에 능히 떨며 설 자가 없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4절 말씀에 7 우레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왜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7 우레처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왜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6절 말씀 후반절을 볼게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의 날이 가까웠으니 기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그 날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림처럼 그려지십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무지개를 머리 위에 두신 예수님께서 7 우레와 같이 크고 맹렬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하지 말라. 왜?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이 가까웠으니 기록하지 말라라는 그 큰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틀리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203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때에 집착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연 그때가 언제냐? 그걸 계산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말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시작된 종말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하게 살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잠깐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알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그 모습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표본처럼 우리에게 종말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표본처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의 삶에 아주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삶이 확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의 나이 65세에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나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는 그 아기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무두셀라. 우리가 그냥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무두셀라. 근데 그 당시에 에녹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에녹이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들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아들아 들어와서 집에 와서 밥 먹어라. 노는 아들에게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들이 들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날마다 그의 입에서 사람들에 향해서 그가 선포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입에서 그들이 매일같이 들어야, 에녹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에녹은 자신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며 그와 동시대를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끝을 준비하라는 것을 선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매일매일 자각하고 내 삶의 삶과 동시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 예수님 오실 날 가까이 왔어.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고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알고 자각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이 내 기름통에 기름을 채워 나가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말은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9절 말씀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먹었을 땐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이걸 막상 세상에서 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이걸 깨달은 이 시간은 꿀같이 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는 이 말씀이 정말 달콤하기만 합니까? 내 삶으로 살아낼 때는 참 쓰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참 써요. 책에서 제가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정말 행하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다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산다라는 것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참 가까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깨달을 때는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이걸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말씀으로 살 때는 이것이 너무 써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선 쓰나 너의 배에선 네 입에선 다나 꿀같이 다나 너의 배에선 쓰다.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말씀이 잘못되어서 내 삶이 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내 삶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 삶이 쓰다면 제대로 바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천사가 말하죠. 요한에게 그걸 갖다 먹어버려라. 갖다 먹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외워라가 아니라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양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 굉장히 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 책을 갖다 읽어보셨어요? 좋죠?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 말씀 구절을 모토로 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마치 여기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를, 마치 굶주린 개가 뼈다귀를 좋아하고 뼈다귀의 냄새를 킁킁 맡고 뼈다귀를 핥고 뼈다귀를 물고 뜯고 씹고 하는 것처럼, 뼈다귀를 그렇게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냄새를 맡고 물고 뜯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금 어떠한 기분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에게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돼요. 영적인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영적인 음식, 내가 먹은 만큼 영적인 삶을,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빛을 내고 그 삶을 살 것이며, 육적인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섭취한 그 육적인 것으로 그걸 힘으로 내고 그걸 떨치겠지요. 어떤 분들은 각자가 힘을 얻는 사실 영적인 음식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말씀일 거고, 어떤 분들은 찬양 들을 때 난 참 좋아. 찬양만 들으면 힘이 나.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나. 각자가 다른 영적인 음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 영적인 음식을 열심히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먹었던 그 영적인 음식만큼 내 삶 가운데 삶이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내 삶이 참 쓰다 할지라도 꿀송이같이 달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꿀같이 단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인 힘을 내고 영적인 파워로 내 삶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매일매일 자각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걸 자각한다라면 지금 이 시간의 새벽 기도는 얼마나 소중하며 내일의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소중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며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체념처럼 푸념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내 배에서 쓰더라도, 내 삶이 쓰더라도 주님 주신 기쁨 꿀송이같이 단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